찬양대에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또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6장 찬송 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절 1번 교독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찬송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식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찬양하게 되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내온 삶들을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들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보내고 되돌아보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온 일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노쇠하나 천국은 소망을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은 약해지오나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수원 성신교회를 속한 주의 권색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각 회장님들과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자녀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평안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또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 열흘이 5번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순, 5, 그리고 순은 열흘 순자여서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5번, 그러므로 50일이라는 내용이 되지요.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인데요.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 포로 상황이고 정말로 마른 뼈들과 같은, 에스겔 47장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인데 그런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살아난다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을 맑은 물로 씻어 또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내용이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준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그 포로민에게 약속을 하신 내용이고, 실제 포로민들이 귀환하고 새 사람이 되는 내용이 포로 귀환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지요. 요엘서 대표적인 내용,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하에도 나옵니다마는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겠다라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복음서에 와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주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14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물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장식이 됩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를 증언해 준다. 실제로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16장 8절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7절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냥 자단하던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직전 상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였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결국 성령의 역사의 그 핵심적 포인트는 뭐냐?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일맥상통하게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았으니까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역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그 비결이 있다면 성경의 이 내용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말로 성령으로 뜨겁고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던 시절들이 있는데, 그때의 성도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모여 기도하자 그래도 너무 잘 안 모이잖아요. 또 그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일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은 드물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외적 현상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외적 현상이 바람같이 불같이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은 그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뭐 동풍이 분다, 서풍이 분다, 남풍이 분다, 아니면 태풍이 분다, 아니면 뭐 솔솔 분다, 뭐 별별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세기가 있고,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 있고, 바람의 온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있고 아주 뜨거운 바람도 있고, 바람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바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상에 의하여 동풍이 분다, 서풍이 분다, 바람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느낌에 따라 가지고 따뜻한 바람이다, 차가운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정말 시원하게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형체는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그 활동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점에서 바람의 존재를 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의 그 역사하심도 바람과 같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를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로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이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뜨겁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뜨거움이 주를 향하여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이런 내용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불같이라는 거예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불이 혀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장작을 많이 모아놓고 뭐 캠프파이어 같은 때 그런 것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불을 처음에 붙일 때는 어려웠지만 불이 붙어서 타기를 시작하면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은 더 강렬하게 타지요.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한번 보십시오. 불꽃이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 불 속에 불꽃은 참 여러 갈래가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불이 타오르면서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불꽃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마치 그런 불의 혀처럼, 그걸 불의 혀처럼으로 표현한 거예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게 통째로가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불은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내용으로 나타나시며, 모세가 아시면 신기한 거잖아요. 가시덤불이 불이 붙으면 금방 그냥 후다닥닥닥 하면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가시덤불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불만 활활 타고 있으니까 너무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가까이 가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정지시키지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불꽃 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지요.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소멸하는 기능이 있어요. 심판의 기능도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모든 활동의 원천이 되는 것이 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열정이 바로 이 성령의 불 속에 있고, 선한 일을 위한 강인한 추진력도 이 불 속에 있고, 헌신과 충성의 뜨거움도 이 성령의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하고, 성령 받으면 그 뜨거운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적절한 자신의 죄성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거를 가리켜서 소멸이라 그래요. 죄를 소멸하는, 청결하게 해요.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요. 성화되어져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감지된 성령은 불로서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외적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내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4절은 그거를 충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외적 임재 현상을 보여주신 성령께서 모인 무리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 임재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성전 저 제단 밑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이제 동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창일한 물이 된 내용을 말하지요. 발목에 오르던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던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던 그 물이 좀 더 깊이 나아가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었다 라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성령 충만에 대하여 그렇게 압도되는, 지배당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타나는 증언을 위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일부분적으로 방언하고 있는 이 방언과는 너무나도 상황이 다른 특별한 방언 상태여서 신학자들은 전체로 이 내용을 이거는 단회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방언하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통역관 없이 그냥 그 말이 내 귀에 우리나라 말로 들려오냐 이거예요. 뒤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내가 태어난 그리스에서 나는 그 언어밖에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리스어로 들리냐? 예? 아니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도 언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종족의 언어를 하고 있느냐? 여러 사람이 서가지고 그 나라의 말을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나라의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 11장이죠. 분열된 인류의 언어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언어로 단일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적 현상은 성령이 충만했고 충만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증언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내적으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데 그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성령의 내외적인 역사에 의하여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은 2000년이 넘는 이런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별로 시간차가 없는 상황이지요. 성령 충만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성령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영적인 담이 무너져서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은혜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저주,
가난, 낭패, 실망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지금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현재적 사건이 나의 이성적인 내용이 아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그때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역사들은 먼저 환상과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성적 기능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내용에 대하여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비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아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렸었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환상과 꿈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품은 꿈은 내일을 생산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아기를 잉태하지 않은 자는 아기를 앞으로 낳을 수가 없고, 지금 아기를 잉태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찬란한 내일을 산출할 수 있는 자는 내일을 잉태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일의 찬란한 영적인 이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령 안에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며 환상을 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미래의 꿈을 주셨는데 사실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리도 있어요. 영적으로 꿈꾸기에는 어려운 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꿈을 꿉니다. 결국은 많은 박해를 거치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밀란 칙령이 발표되고 그렇게도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국교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복음의 자유로운 활동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 결과적으로 더 멀리 주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며 오늘의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여, 이 역사에 의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깊은 위로가 임하고 낙심과 상처와 슬픔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공포, 초조와 절망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믿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심으로 그런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주어진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남전도 여전도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구역에서 그 어디에서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은혜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볼 때 악령의 역사는 망해가는 것이지만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역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령의 역사는 망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역사는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영적 인격자로 세워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내가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능력 있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주의 복음이 또는 교회 부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심령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숙하고 능력 있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수원 성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한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오며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에 봉사를 다하는 모든 심령들을 동일하게 복 주시고 그 재능을 더욱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욱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이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고 가정주일인데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주로 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여러분이 신앙의 가정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힘써 가시기를 바라고요. 기관장 회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회 기관별 전도가 이번 주까지는 현행대로 가겠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달라집니다.
그 전도 시간은 9시 30분으로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여기 뒤에 아파트 입주가 5월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7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좀 중심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유은옥 권사님과 이은경 집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목요일로, 수요일은 수요 예배로 이제 집중하게 되고요. 목요일에는 드보라 마르다 교역자, 금요일은 리브가 한나 교역자, 토요일에는 에스더 로이스 교역자, 이렇게 요일에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주일에 1부 예배 후에 또 2부 예배 후에 예배 참여자들이 공동의회 회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 2인을 필택하는 이런 투표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이제 저 뒤쪽에서 명부 확인하고 투표하고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또 공동회 회원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암송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고요. 주보에 실지 못한 광고가 여러분 게시판에 보면 게시물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 그 보홀섬의 교회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6월, 7월에 걸쳐서 아이들 여름 행사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못 입는 헌옷은 안 되고, 그래도 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옷가지들, 그 다음에 학용품, 그리고 간식 비용, 뭐 비용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시면 그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필리핀 여름 행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주시면 그곳으로 이렇게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공한 집사님하고 유예종 권사님이 가정에서 그동안의 하나님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감사 떡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떡은 이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공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유예종 권사님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